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난 1월 달에 진행된 우리 금호교회 교육부서 겨울 사역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대학생 수련회가 4박 5일간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중고생 수련회가 3박 4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등부 성경학교가 1박 2일 진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교육부서가 이렇게 겨울 사역에 힘쓸까? 여름 사역에 힘쓸까? 자, 이유가 있죠. 바로 이런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의 믿음과 이제 성품이 자라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겨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겨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를 기도하고 모이기 힘씀으로써 이들의 믿음과 성품이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겨울 사역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겨울 사역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육부서 열심히 겨울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년층 우리 성도분들도 남은 겨울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과 성품이 더욱더 잘 세워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서 바른 믿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다윗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바른 믿음의 모습과 태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 기럇 여야림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성막의 그 성물이 바로 언약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뜻이나 상관없이 그냥 들고 나가버려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사무엘상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가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어느 신전에 이제 있었느냐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 이 언약궤가 이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로 인해서 다곤 신상이 다 잘려버리죠. 다 잘려버립니다. 목도 잘리고 손도 잘리고 다 잘려버리고요. 또 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이제 독종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해서 이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가 이제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호기심에 들여다보죠. 들여다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우리 못 가지고 있겠다 해가지고는 옆 동네인 기럇 여야림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가라고 하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기란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이제 머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머물 기간이 뭐 일주일, 뭐 1년이 아니고 수십 년간 이 기란 여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이 기란 여야림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져오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뭐 젊은 분들, 뭐 똑똑한 분들만 사명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또 뭐 믿음 생활을 오래 했건 적게 했던 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바른 태도가 아니라 마치 사울 왕처럼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바르게 믿지 못하고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사명자인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의 본이 되는 이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의 선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라 누구 중심의 왕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의 왕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왕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년간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란 여야림에서 방치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든지 없든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기란 여야림에 방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찾으러 가지도 않았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죠.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을 때 사울 왕은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제사로 떼어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자기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상관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람들을 동원하죠. 3만 명을 데리고 기란 여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이 언약궤를 메어오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애썼는가? 사울 왕은 수십 년이 지나도 그렇게 방치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까지 3만 명을 동원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가?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2절 하반절 말씀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으로 부림받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런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언약궤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올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기 힘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나님 또 세상 번갈아 가면서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길 원하시고, 그러할 때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악한 길에서 떠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하시고, 그러할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생명과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냥 어정쩡하게 악도 좀 행하고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될 수가 없죠. 악인을 멀리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명과 복을 공급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부정하려고 하는,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칠 때 바로 생명을 찾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복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정쩡하게 하나님 조금 중심하고 다른 거 중심하고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이 있고 또 영생의 복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약속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예화를 드는데, 제가 그 예화가 좀 인상 깊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여기 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셔가지고 한 20-30년, 40-50년 거슬러 올라가서 학창 시절에 수학 시간에 이렇게 원을 그리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콤파스. 콤파스가 있는데 콤파스로 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콤파스의 뾰족한 부분을 종이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짝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비틀어져 버리죠. 안 되죠. 탁 찍어야 되죠.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야 원이 이쁘게 그려지지, 대충 하면은 막 비틀어지고 제대로 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콤파스로 종이에다가 쿡 찌르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콕 찍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우리가 콕 찍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르게 원을 그릴 수 있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아무리 세상 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일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에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삐뚤삐뚤하게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작은 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을 때만이, 바르게 딱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을 때야만이 이 원이 바르게 그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 수가 있다 강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분당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도에
교회 성도들 중에 1만 명을 다른 교회로 파송했어요. 교회 성도가 많아지니까 1만 명의 성도를 다른 교회에 다 이렇게 파송하는 일을 했는데, 말이 1만 명이지 얼마나 그 많은 성도들이 이제 빠져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찬수 목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1만 파송 운동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 이찬수 목사님 뭐 대단해서 이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매일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 그런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어정쩡하게 비틀어져 가지고 원을 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가지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삶의 축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돈 중심, 명예 중심, 친구 중심, 이게 아니라 다시 원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습으로 돌아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 복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서 이러한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짐으로써 귀하게 하나님 나라 사명을 수행하고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본문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궤를 메서 오려고 했는데 여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싣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낼 때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방법을 했는데, 이 다윗이 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 기럇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기는 과정에서 소가 갑자기 막 날뛰게 되고 그 막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궤를 잡게 되고 우사가 그때 바로 즉사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 사건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민수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매서, 여러 명의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편의로, 그냥 소에다 언약궤 술에다가 실어가지고 얼마나 편해요. 편의로 그냥 해버리면서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반응이 중요하죠. 이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8절 말씀해 보시면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분이 나는데 이 분이 하나님을 향한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분이에요. 아이고, 내가 왜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가? 내가 왜 미련하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기까지 내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였는가? 하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분을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웃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억지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다시 바로 그냥 레위인들 동원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언약궤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잠시 보관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안 보이는데요. 자,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서 메고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알려주시니까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다윗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시는 분이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약속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해라. 이 도는 행하고 이 도는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어기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도라면 규례라면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이 있을 것이고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키기를 힘쓸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복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돈 더, 명예 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의 기쁨의 복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7년도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선교사님 중에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원산 지역의 선교사로서 3년간 이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의료 사역을 했고, 또 그런 그런 서양 문물을 전해주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을 법하고 복음 사역도 잘 이루어질 법도 한데, 이 선교사님이 3년간 복음 사역하면서 한 명의 영혼도 구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병든 사람 고쳐주고 또 그렇게 챙겨주고 도와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이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의식, 우월의식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토론토 의과대학 나온 사람이고 서양인이고 조선인들은 너무 냄새나고 배우지도 못하고 미개해 보이고, 그러니까 우월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이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 차별의식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이 선교사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부흥의 강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흥의 강사에 되면서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품어주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우월의식 가지고 차별의식 가지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 열매가 없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부흥의 시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들었던 선교사님들 다 비슷한 우월의식, 차별의식, 그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 사건 직후에 바로 우리나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우리나라 선진들의 기도와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회심과 회개와 말씀의 순종이 있었기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어지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운동이 확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열매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와 복과 또 사랑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면 나 이 사람 못 사랑하겠는데요, 나 이 정도밖에 못 하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쁨과 사랑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특별히 우리 개개인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복을 공급받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귀하게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시면요. 본문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기란 여야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을 때 다윗이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평행 본문인 역대하 15장에 보시면은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이 노래를 부르는 레위인들의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레위인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그런 찬양이 막 이제 울려 퍼진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혼자서만 이렇게 춤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레위인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악기를 불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미갈이 말하기를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자기의 그 옷이 미끄러질 정도로 흘러내릴 정도로 그렇게 전심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였는가? 왜 이렇게까지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네. 자,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고 찬양하였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자신을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주님, 자신을 이스라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권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주님, 자신은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자신은 막내 아들로서 무시당하는 인생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 사울 왕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찬양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 온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없이 나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예배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성령을 베풀어 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진정 약속하신 상을,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도우시고 자비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삐죽삐죽하면서 그냥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손 붙잡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공급받길 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중에는 16세기 청교도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청교도 신학자 중에 스테판 차녹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비하신 영이시기에 주의 백성은 자비의 아버지께 나아가듯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한 순결함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예배 태도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시요, 한없이 거룩하신 분이시요, 한없이 영광스럽고 능력의 분이시요, 한없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것 없는 그런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예배드리길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때 성령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거룩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과 그런 복을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르게 공급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바르게 수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명의 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라. 물질 중심, 명예 중심, 다른 것 중심이 아니라 콤파스가 종이에 딱 꽂히듯이 예수님께 너희들은 삶의 축을 딱 거기 연결하여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정쩡하게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힘써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해라.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도움을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라, 기도해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도움과 복과 은혜를 공급받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찬양하겠습니다.